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속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세 가지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세 가지 통로로 계시하십니다. 첫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셋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통로를 다 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통로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지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통로를 여러분 가능한 한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마음을 열어놓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통로를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오늘 시편 19편이 이 세 가지 통로, 하나님을 당신을 드러내시는 세 가지 통로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노래하고 있는 그게 오늘 19편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음을 더 크게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계속 내리고 계십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 것처럼 은혜의 비를 계속 내리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더더구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조금만 마음문을 열면 은혜의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비를 맞으려고 막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깥에 나가면 비를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아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자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히 당신의 영광을 불어넣으셨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반영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떠하신지, 이것을 만물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먼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만물 가운데 다 반영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니까 말소리, 아무 소리 뭐 이런 것 다 들리지 않지만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이 세상 끝까지 다 막 비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있다. 그리고 5절인데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그러니까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힘있게 막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그런 이야기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또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은 다 태양의 에너지와 열기를 다 받아 누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베풀고 계시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0.1초도 살지 못하고 계속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특별 계시인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7절, 8절, 9절은 잘 아는 구절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독한다 그럴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로 한번 가봅시다. 천사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던 태초로 가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도,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청사진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그런 하나님의 지침과 청사진 위에 지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작동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이 돌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돌아가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그 사랑에 의해서 만물이 다 돌아가고 있다. 지금도 어떤 겉만 번지르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으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용서이시니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지식이니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능력이시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 한 군데 더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만물에 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 신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만물 속에 전부 들어가 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 메뉴가 봤는데도 까먹었네요. 오징어 무침이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십니까? 예. 계란말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느끼고 드셔야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사랑이라는 원리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사랑의 핵심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은 주는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면, 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기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바다는 하늘에 물을 주잖아요. 구름이죠. 그러면 구름은 땅에 오늘처럼 비를 내리고, 그죠? 또 식물과 동물에게도 주고 자꾸 주잖아요. 그리고 호수와 강과 시내를 이루고 결국은 바다에 다시 돌려주고 주고잖아요. 이렇게 사이클이 돕니다. 주는 구조죠. 사랑의 구조로 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사랑의 원리 위에 만물,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호수가 있는데 이 사이클에서 떨어져 나가서 난 안 줄래. 내가 왜 주냐? 예를 들어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이 중단이 되면 그 속에 모든 건 다 죽죠.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죠. 사해. 그죠? 요단강을 통해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을 다 받지만 자기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니까, 돌려주지 않으니까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된 거죠.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베풀죠. 식물에다가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주고 식물은 우리에게 산소를 돌려주고, 이 베품의 사이클에 난 동참 안 하겠다. 이산화탄소 왜 주냐? 내 것이다. 비닐을 내 머리 위에 씌우고 나 안 준다. 이러면 자기가 죽는 거라 이 말이죠.
전기 회로도 마찬가지. 회로가 흐르도록 스위치를 켜면은 전자를 주잖아요. 전자가 흐르는 게 전류잖아요. 전자를 주면은 불이 팍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지금처럼 환하죠. 나 안 줄래 하고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깜깜해지는 거죠. 전자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경제도 경제가 원활하려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돈이 흘러야 되죠. 돈을 전부 사람마다 자기 집에 꼭꼭 숨겨놓고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 돈의 순환이 끊어지면 경제도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는 원리,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죠. 사탄은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을 심어가지고 이기심의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중심의 원리로 만들어가지고 이 두 개가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사랑의 원리와 이기심의 원리가 두 개 충돌하는 거. 그게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세상에도 일어나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다 생명을 불어넣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못 살죠. 식물도 사랑을 주면은 생명이 그죠? 이렇게 힘있게 발산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랑이 역사하여 여러분을 치유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사랑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르웨이에 옛날에 하우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800년, 1771년생이니까 1800년 정도 이제 무렵입니다. 너무도 이제 노르웨이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막 국민들이 북한처럼 나무 껍질을 막 긁어서 막 먹었다 그래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대학교는 하나도 없고 뭐 교육도 엉망이고 열악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글을 모르는 채 살고 모른 채 살고 그걸 또 못 읽어요. 근데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하우게라는 청년이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힘들겠죠. 근데 어떤 외지인이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라며 성경을 선물했는데 그 너무 궁금하니까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글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읽고 탐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지없이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난 이 청년이 이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성경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경적인 기반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회 기반 시설을 막 만들고 공장도 막 세우고,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 산업화의 그 결정적인 인물이 바로 이 하우게거든요. 나라의 발전 기틀을 세워가지고, 또 이 사람은 1000개 넘는 가정교회를 세워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소그룹 운동이죠.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우게 부흥이라고, 여러분이 그 자료 뭐 찾아보면요, 이 유명한 부흥 운동입니다. 하우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결국 그 결과 한 나라를 완전히 살린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확실하다는 말은 명확한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해요. 확실해요. 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무리 여러분 시골 할머니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다 박사보다 더 지혜로워가지고 그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긴가민가 이러고 이게 진짜 의도가 뭐냐 이러고 이러면은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마음에 이 정직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지잖아요. 그 원활해지면은 마음에 이제 그 기쁨이 생기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된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기쁨을 추구하는데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엉뚱한 기쁨을 많이 추구합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의 쾌락이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진짜도 아니고 그건 지속적이지도 않고 그 뒤에는 쓰디쓴 맛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가 원하는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질 때 생기는 그 기쁨은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슬픔들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못 박아 버리세요. 믿음으로 이 시간 다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가지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진짜를 보게 돼요. 분별하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되고 모든 거짓을 다 깨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다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 말씀 감사한 게 영원히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됨이 없다. 그 말씀 따라가서 손해볼 건 절대 없다.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에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지키면 상이 크다. 여러분 말씀 대할 때 상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말씀 대합시다. 어떤 사람이 대장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어서 손 쓸 수조차 없습니다. 시간 이미 다 지났습니다. 5년 전에 직장에서 출혈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아이고 치질이려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암이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는. 그래서 치질일 거야 이러고 말았다. 진실을 알아내기보다 계속 피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후에 이 사람이 뼈저리게 깨달았겠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결국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에 마주 설 날을 뒤로 미룬 것뿐이지 어느 날 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로 미룬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루면 문제가 악화될 뿐이에요. 언제나 그건 마주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아내는 목적은 단 하나뿐이죠. 뭐죠? 치료하는 거죠. 치유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고통과 수치가 따를까 봐 두렵고 또 세상으로는 지위나 직장이나 뭐 건강이나 관계나 평판이나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니까 진실을 피해서 자꾸 도망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하면 거짓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의 물꼬가 트이는 거죠. 진실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이 우리를 치유한다. 진실을 맞으면 삶의 풍랑은 여전히 겪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풍랑을 겪는 거죠. 천국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편이 되어가지고 힘써서 우리를 치유해주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은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뒤로 미뤄질 뿐이지,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회복 불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을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진실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나이가 59세인데 뭐 한 80세 정도로 보일 정도로 완전히 막 털도 막 수북하고 막 늙어 보였어요. 씻지도 않아 더러웠고 수염도 깎지 않았고, 근데 담배 냄새가 찌들어 가지고 막 주변의 냄새를 진동하고, 눈은 막 퀭하니 막 움푹 들어가 있고, 흰자위가 막 누렇게 변한 데다가 온통 실핏줄이 드러나 있어서 섬뜩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간도 문제가 있고 심장 부정맥 증세도 있고 위장에도 출혈이 있고. 그 왜 그러냐?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어요. 폭음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7일 만에 인공호흡 장치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고, 알코올도 많이 해독이 돼가지고 정신도 좀 더 맑아졌고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이제 상담을 하게 했는데, 정신과 의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뭐 냉소적으로 막 얼굴이 막, 의사가 묻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어디긴 어디냐고, 여기 병원이지. 그러면서 내가 미치지 않았다,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냐, 막 화를 막 내는 거지. 그래서 의사가 미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검사를 해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들이 사고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또 묻습니다. 왜 여기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술을 마셔서. 얼마나 마셨습니까? 취하도록 마셨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장 술 좀 갖다 달라. 나 술 좀 마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왜 지금 당장 술을 마시고 싶다는 건지 물어보니까 취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마 자기는 술 취해서 죽을 거라고, 술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사람 다 한 번 다 죽지 않냐.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를 잘 해가지고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서 배우는 대로 술을 끊으면 술 때문에 당신은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치료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재활 프로그램에 안 들어간다고, 내가 왜 거기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안 가면 어디 가실 거냐고, 집에 갈 거라고, 누구랑 함께 사느냐고.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거예요. 퇴원하고 나면 그러면 뭐 계획이 뭡니까?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하고 똑같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할 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의사가 물어요. 죽음을 원하십니까? 자살이라도 하려는 겁니까? 이거 물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죽고 싶지도 않고 자살할 마음도 없어. 이렇게 짜증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물어요. 아니 집에 가서 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야 죽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는 건 싫어요. 그렇지만 술을 마시면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알지만 마시겠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 취하는 게 좋다 이게. 취하면 다 잊어버리고 취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하는 인생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술 마시면 죽는지 이 사람이 알아요. 깨닫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삶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진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자는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삶에 적용할 마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길을 쓰고 이 진실을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병든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동원이 됐는지. 모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예를 들어 영양사, 또 치유센터, 이 사람을 치유하려고 살리려고 다 애를 쓰고 있고, 나라의 그동안 모든 연구 업적이나 경험이나 나라의 기관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술 취해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할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병원은 병난 사람을 치료하지 그걸 왜 정죄하겠어요? 병든 사람을 치료할 뿐이라 이 말이죠. 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아무도 이 사람을 달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병원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다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큰 돈을 막 축내가면서 다시 술을 마셔도 될 만큼 건강만 되찾았을 뿐이죠. 실제로 자기를 치유해 줄 그런 치료는 정작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 부으셨죠. 천군 천사들과 그분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 그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승리를 대신 얻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다 쏟아 부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게 아닌가, 정죄하는 게 아닐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왜 정죄해요?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벌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자원을 온통 쏟아 부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아까 그 알코올 중독자처럼 자멸의 습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분의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하나님은 더욱더 마음이 아프시고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헌신된 사람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세상에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비가 오는 것처럼
은혜의 비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삶에 짓눌려서 괴로울 때 당장의 위안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 당장의 고통만 피하려고,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만 진짜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격이 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윗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윗처럼 됩시다. 할렐루야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보죠.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허물에서 깨닫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했고, 그리고 14절이 이제 결론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요 말의 의미는 좀 어렵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생각, 거기에 내가 맞추기를 원하는, 그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딱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심령,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이기심이 지금 이 세상에 충돌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움츠리면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에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그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어떻고 그런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에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도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한 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더욱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하나님 말씀 더욱 사랑하고 지킬 때 상이 크다 했사오니 큰 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열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보장받으며 승리하며 치유받으며 놀랍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내다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도 말씀의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노르웨이의 하우게 운동처럼 이 민족 가운데도 말씀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